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므로 골고다의 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이죠. 꽃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가정이나 또는 근무처 주위에 꽃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마음의 여유도 갖고 또 마음의 힘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료주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폭도로 돌변합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한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세계의 십자가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세계의 십자가입니다. 이 그림의 정중앙에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모여서 야유를 퍼붓는 군중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림자에 가려서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술가들은 이 사람은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렘브란트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죄에게서 시험된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십자가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형법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참수형이고 하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칼로 목을 베어서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 십자가형은 노예라든지 살인 강도, 반역자 등을 처형할 때 시행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육체의 고통도 컸지만 십자가형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일단 사형이 확정되면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한 후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육중한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행진을 합니다. 보통 사형장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급적 먼 코스를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고문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 나무 약 40kg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지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양편에는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언뜻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들 모두가 행악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살인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똑같이 체포되었습니다. 똑같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끝내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낙원으로 데려감을 입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가 차례대로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신 고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을 채찍에 맞으셔서 피멍이 드셨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인도석 앞에 있는 성화를 보시면 누구든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멸루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또 허리에는 날카로운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갈기갈리 찢기셨고 그 찢겨진 틈으로 붉은 피가 흘려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주전 7세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 수치와 수모가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무리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큰 국경, 그리고 군병들도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똑같은 말로 고통과 수모를 스스로 겪어야만 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만 포함되는 말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무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말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버려두고서 도망쳤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우리 자신들까지도 포함된 말일 것입니다. 아멘. 아담 이래로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야말로 폭넓은 기도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깊은 기도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한쪽 편에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행악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살인을 범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눈물 콧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새겨한 행악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의 모습을 상고해 봅시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제일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서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버렸습니다. 밖에 있던 친구가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야 할 때 두 아이 가운데서 누가 먼저 세수를 할 것 같습니까? 얼굴에 검댕이 묻은 아이보다는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는 아이가 먼저 세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의 잘못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시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는 사람이 진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행악자는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행악자의 마지막 순간이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헬라의 언어로 보면 그는 예수님을 한 번만 비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방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비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비방했습니까? 39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마치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 양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자기 현실적인 욕구, 이기적인 만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구원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비춰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죄가 많다거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할 줄 압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행악자도 처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을 똑같이 비방했습니다. 그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 속에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온하신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우리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의 극경에 태어난 것이 죄값을 인해서 마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행악자처럼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또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봐 생각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다른 행악자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겠다고 자기를 십자가상에서 내려달라는 세속적인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아멘. 아울러 그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낙원에 데려다 달라고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생각만 해 주시옵소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의 강구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는 회개하는 바로 즉시 그날의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말씀대로 그 행악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란 말씀과 믿음이란 말씀과 선물이란 단어가 기독교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거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행악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약속, 이 축복, 이 구원의 보장이 한 행악자에게만 구간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경건하게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약속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